여호수아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기 나온 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뭐 이유가 많이 있죠. 바빠서, 일 때문에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든 간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으려면. 가장 최고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대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께서는 더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지쳐있으면 힘도 주시고 점점 더 추한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16절에 나온 대로 세상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보일 뿐이지 결국은 궁창으로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급속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남는 건 그거예요. 상처만 남습니다. 뭐 좋아서 따라간 건데 되는 것처럼 해서 따라간 건데 나중에 보면 결국 남는 건 상처만 남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제일 안전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행복한 겁니다. 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다고 그래서 그 따라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알고나 따라가야 돼. 알고나. 세상을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게 사단이거든. 사단이 그렇게 잘해줄 리 없어요. 우선 좋은 것처럼 미끼를 던질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망하는 길이고 추해지는 길이고 폐가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었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회가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실패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다 물거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성공을 전제로 주는 거예요. 약속은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수만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각자 다 있을 텐데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 위기는 군사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성공 여부가 위기도 되고 성공도 되고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 어떻다,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떻다, 이건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걸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예고편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은연중에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들 보면 너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말만 교회지 다 사람 중심이야. 사람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헌금은 마지막 날 한 번 하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안 내고, 뭐 이런 거 사람 중심이죠. 신앙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려고 애는 씁니다.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아예 그 신경조차 안 써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교회의 주어가 돼야 됩니다. 주어. 예? 그분이 기관차에 객찬 딸려가는 거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상식이 통하든 안 통하든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해피엔딩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23장은 이제 그걸로 마치고 24장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지난번 언급을 했듯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대로 연설이라고 그럴까요?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장인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먼저 했을까요? 지도자가 먼저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그 지도자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다루실 때요. 지도자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루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영향력이 백성들 1000명, 10,000명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잘못 판단하면 전부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들이 이제 지도자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속절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뭐 좋든 싫든 그 사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 지도자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잘못 판단하면 그 영향을 다 받는 거니까 뽑는 것도 잘 뽑아야 되고. 서론 삼아 말씀드렸고요.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고별사를 하면서 왜 세겜으로 불렀냐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게 되면 다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 거예요. 불렀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왜 세겜으로 불렀는가 그걸 알려면 창세기 12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최초로 이른 곳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최초로 약속을 받은 장소도 어디입니까? 거기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6절에 보면 세겜인데 거기가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 나그네 정신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나그네 나무래, 그게. 그래서 대부분 마을 입구에 그걸 심습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지만 나그네야. 여기서 잠시 있고 정착할 때가 따로 있어. 그 정신을 잃지 말라고. 그 상수리 나무를 마을 입구에 심습니다. 뭐가 어렵네, 힘드네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환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애들도 환경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환경이 있고, 남자, 여자 다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나그네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잘 돼 본들, 또 안 돼 본들, 갈 땅이 따로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하는 천국과, 그리고 거기 못 가게 되면 지옥이야 하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할 때 그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분명치 않다 보니 현실만 커 보이는 거야. 힘들죠. 그러니까 뭐가 힘드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뭘 좀 살펴봐야 돼, 지금.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게 분명한가? 그건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믿어졌는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됐고 이걸 자꾸 따질 게 아니라 그게 근본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근본 핵심은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온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힘드네, 지치네, 그만하네 그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현실은 다 있는 건데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현실 외의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 땅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으니까 뭐 토부를 켜건다고 그러죠. 사람 몸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목을 벤다고 그러죠. 무슨 뭐 돌을 맞는다고 그러죠. 뭐 굴 속에 들어 숨어서 한다고 그러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기는 건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 보이는 건 현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힘든 거죠. 현실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핵심적인 걸 봐야 되는데 현실 어려움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해결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현실을 살고 있지만 여기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야. 진짜 본향은 천국이야 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자기 집 정원수나 눈에 보이는 데 뭘 심어요? 상수리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무슨 결심을 합니다, 뭔가. 아하, 우리가 지금 나그네 정신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내 휘둘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을 잃어서 그런 거야 하고 나그네를 상징하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모여서 마음을 다잡는 거야.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나그네 정신을 잠시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곳이라는 데 가서 정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긴 게 많다 보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숫곳이라는 데 정착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티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그네 정신을 잃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한번 혼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 원수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오빠들이. 그래가지고 열문지화 당하게 생겼으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라고 그러죠,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보니까 그새 드라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신구 해가지고 땅에서 다 즐기는 것들이죠. 땅에서 재산거리죠. 전부 다 뭐 금고리 귀고리 해가지고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야곱이. 어디다 묻습니까,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거예요. 왜 거기다 묻는가? 그 상수리 나무가 나그네 정신을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정신을 우리 잃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무슨 강제로 욕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복잡하지만 현실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정신을 잃어서 그랬다는 거거든. 정확하게 보는 거죠, 야곱이. 눈앞에 벌어진 현상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나그네 정신을 잃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 다 가져오래 가지고 금고리 귀고리 다 가져오래 가지고 사람 마음 끄는 거거든, 그게요. 그걸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순간
그 나그네 정신이 살아나니까 그 현실적인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위기의 원인이 뭐였어 그러면? 나그네 정신을 잃은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훈을 보게 되면 아 내가 현실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아 내가 나그네 정신을 잃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심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커 보이고 거기 휘둘렸구나. 빨리 원인을 알아야 된다니까. 원인을 알려니까 교회 나와야죠.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사를 하고 율법 기록된 그 큰 돌을 취해가지고 어디 아래 세우는 거예요? 그걸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걸 세워야 되는 거야. 너무 세상에 쏠려 있고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뭘 그러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좀 들어가게 만들려면 그걸 쳐다보고 영향을 받게 만들려면 상수리 나무 옆에서 보고 만드는 거야. 거기다 지금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세웠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말씀대로 나그네 정신으로 살겠다는 증표로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려면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 그 정리가 될 수는 힘이 어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구원 안 받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질 않은데 뭘 천국을 얘기하면 뭐하나. 구원을 받아야 영적인 힘이 생겨 천국의 소망도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 구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 가능해요. 20년 30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안 받고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나그네 정신은 있지도 않지. 구원 받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건데.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교회는 구원 문제 신경을 쓰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얘기만 하지 구원 얘기도 잘 안 할 뿐더러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종교는 우선 근본적으로 내세를 얘기를 할 때 종교예요. 최소 종교도 아닌 거야. 왜 내세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 심 만드는 거야. 벅차기만 한 거야. 귀찮기만 한 거야.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용사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던 정신이 뭐였느냐? 간단히 말하면 나그네 정신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나그네 정신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이 천국 소망 정신이거든. 이 땅은 나그네란 얘기거든. 구원 안 받고 되겠어요. 그래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난 나그네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릴까봐 상수리 나무 그걸 세워놓고 마을 어구에도 세워놓고 들어가면 나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워놔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묻을 때도 거기다 묻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나그네 교회라고 지었대.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든 간에 나그네 정신은 필요합니다. 나그네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 이 땅에서 시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정신이 없어. 땅에서 날 맘끄는 게 한두 가지냐고. 믿음 생활과 나그네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은데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자, 여호수아가 왜 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별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렀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세계 힘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세계 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최초로 예배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런 거야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요 최초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신 장소라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더 의미가 있는 장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땅들이 있죠. 수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가 이루어진 장소 참 기억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배가 드려진 장소 여기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생수원회가 들어가서 예배드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뜨기 시작하더라고. 그 장소가. 신문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길도 뚫리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사방에서 막 부흥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88 올림픽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90년대 들어서 예배가 또 시들해지니까 또 IMF 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또 뜹니다. 소망은 그밖에 없어요.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